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첫날 저녁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러시며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이어서 포도주를 주시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밤 너희들이 모두 다 나를 버리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갑자기 흥분해서 주님,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탄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처럼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나약한 자화상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날 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맺힐 정도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룟 유다와 그의 일당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주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주님 말씀처럼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허겁지겁 도망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옷을 입지 않은 벗은 채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있는 대서양 가야바의 집의 뜰로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침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질문에만 내가 말하였도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다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격분하고는 예수가 신성모독을 했다고 그렇게 정죄하며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님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음날 새벽이 되자 사형의 권한이 있는 총독 빌라도에게 주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그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주님을 여러 가지 질문으로 신문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답하시지 않으시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물음에만 내 말이 옳다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여러 가지 질문과 상황을 찾아봤지만 빌라도는 주님에게 도저히 사형시킬 만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불과 며칠 전에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환호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란 조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란요 이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한 빌라도가 주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납덩이가 달린 채찍으로 주님을 마구 때리자 여기저기 살이 찢겨져 나가고 주님의 몸에 피가 흐릅니다. 그렇게 39대를 친 후에 주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는 그것도 부족하여 주님의 얼굴에 주님께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며 희롱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만행을 저지르고서야 찢기고 상한 주님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게 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힘드시고 아프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몇 번이나 쓰러지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일어날 기력이 없어 보이자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 억지로 주님 대신 십자가를 치웁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자 주님의 양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그 십자가에 세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도 무려 7번씩이나 기도와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가리켜 십자가의 칠언 혹은 가상칠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땅이 마구 흔들리고 바위가 터집니다. 또한 무덤이 열리고 죽어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자 주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백부장이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군인들이 주님을 향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모진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의 죄악과 저주와 고통과 죽음과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진 고통을 인내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나의 죄를, 나의 저주를, 나의 죽음과 마귀로부터의 속박을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삶 안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에 매우 흡족해 하시며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 외에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십자가밖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온 인류를,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의 보혈만이 가능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인즉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죄악과 고통과 질병과 저주에서 건져주십니다. 또한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며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아니 누구라도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심판주로 믿으면 그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 고난과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그 많은 제자들과 주님께 병고침과 문제해결을 받았던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겠다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거나 고백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간단히 말하면 저들은 주님을 통해 안위와 영광만 얻으렸지 주님을 위해 희생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구경하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때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억지로라도 진 그 십자가 때문에 훗날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의 아들이 바울의 귀중한 동역자까지 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말하는 루포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무난한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바울이 어머니라고 고백할 정도로 바울을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걱정하고 돕는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루포도 그 어머니와 함께 그 온 가족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사역에 위대하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중 하나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일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의 위기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믿으면 주님을 위해 십자가도 져야 한다는 그 사실은 잊어버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축복받는 것만 찾는 신앙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창피나 저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잃어버린 기독교는 기복주의로 전락하고 빛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누구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주님을 위해 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십자가를 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있어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 그것도 은혜임을, 축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을 받아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아니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며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며 예수의 형제 자매이며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그것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장차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해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감수하고 감사함으로 감수하고 또한 때로는 힘들더라도 억지로라도 그 고난과 희생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화목해 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4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목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 중재하고 용서하며 용납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했으며,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가정과 학교와 직장, 특히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섬기기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제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인데, 이는 간단히 말하면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유익과 내 기쁨과 내 것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언제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덕을 세울 수 있는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것이 과연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오직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고집과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에게 베풀 줄 알아야 하고 타인의 작은 섬김이라도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거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들도 행하는 모든 것들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누군가 희생하기 때문에, 누군가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누군가 참기 때문에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며 우리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덕을 세우며 화목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며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메이커가 되어 화목해하는 성도가 되고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짐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늘 생명책에 많은 칭찬과 상급이 기록되는 믿음의 삶을, 은혜의 삶을,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